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월 2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 두루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려하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는 관계가 여호와에게 아주 중요하고 당신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종교로 폐기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종교로 폐기될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실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로 채워놓고 있어요. 또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잘 영접하고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것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 종교를 대립시킴으로써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리라고 하였던 그 이제 예수님이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당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라고 하는 이 먼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바다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여 없애자, 이러한 모의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도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유대 종교는 왜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도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이들의 마음은요,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부국 강국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실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는 천국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히 부도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 종교는 처음부터 복음이 없었던 것일까? 유대 종교는 처음부터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였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도 처음에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시초는, 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도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것이고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복음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의 제사를 주시고 또 이 성전의 제사를 위한 제사장과 각종 제도들을 주세요. 이것들이 제공되어짐으로써 드디어 이 복음은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핵심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어지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성전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선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기쁨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라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하나님 나 이제 양을 죽임과 같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전의 제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 용서의 목적이 뭡니까? 용서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함 받지만 죄 용서 받는다고 돈이 더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죄를 용서받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바로 성전의 제사,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 종교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의 제사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내 신앙, 내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내 의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물세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세례는 내 뜻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높은 들이 거친 들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두 가지 특징이 세례와 방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더라도 그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착한 행실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반응해요? 너 잘 만났다. 나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너 잘 만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요. 기쁨을 이루어요. 이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착한 행실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날마다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이제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유대 종교가 복음에서 종교로 타락을 했잖아요. 이 타락되어진 종교는 결국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종교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종교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느냐, 세상에서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를테면 복음 가운데에는
복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서게 되어집니다. 이 공회에 서는 것은 천부장 이제 루시아가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때려서 네 죄를 알렸다, 죄를 밝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짐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것을 통해서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사람을 결박했다. 이것이 문책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떠넘기기 위해서 공회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이고 또 이 문제가 유대인과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회에 세워서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것을 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회는 지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이고 싶었는데 우리한테 재판을 하라고 맡겨주니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말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뭡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안에서 내가 지금 신문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 만장일치가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을 텐데 이제 공회가 둘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난리통에 이제 그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빼내게 되어져요. 뭐 그 안에 있다가 다칠 테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당이 바로 사두개파이고 열심당원들인데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만들어졌는데 4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의 이 생질, 이제 생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는 뭐 누나가 됐던 여동생이 됐던 그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촌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조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천부장 루시아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는 이게 사안을 보니까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고 또 군대를 이제 400명을 모아서 그 이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 이렇게 막대한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90km가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고 벨릭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로 내가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구출해 내었다. 그런데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29절을 볼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천부장 루시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눈으로 지금 선민의 유대 종교를 바라보니까 그 율법에 관한 것뿐이지 로마법으로 볼 때에는 한 가지도 죽을 일이 아니더라.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내 죽이네 그러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왜 씁쓸해지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 종교화되어진 유대 종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교리 문제로 통합제 합동측이 갈라지네, 세례 문제 때문에 그 침례교회와 장로교가 나누어지네, 또 장로파 목사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서 머리 끄들고 싸우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수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천부장 루시아가 보는 눈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볼 때에는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 별것도 아닌 문제가 종교라고 하는 문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쓰게 되어질 때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결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가 볼 때,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연하지. 정말 얼마나 이 결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횡령사건이네, 저거 불륜에 대한 문제네, 저거 도덕적 윤리적 문제네, 혹은 저거 교리 문제인데 별것도 아니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 아주 그냥 결사의 마음으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고, 이거 서로 첨예하게 맞섰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종교로 전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유대교가 복음에서 이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러한 구린내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 있나요? 지금 종교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빛을 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거 죽이고 말겠다.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건가요? 나름대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파의 사람들도 장로파의 사람들도 서로 머리를 끄들고 멱살을 붙들며 싸우면서 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옳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종교로 전락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로 전락되어진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신 것이고 성전의 제사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를 몇백억을 지었네.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종교로 전락되어진 것이고 종교로 전락된 유대교는 폐기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폐기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교로 전락되어진 유대교가 결국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있고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었을 때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 명분하에 첨예하게 내가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종교로 전락되어진 복음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빛의 모습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